당신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솔직히 화가 나지 않으세요? 내가 왜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은 바로 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불편함 속에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판단하진 않으셨나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로마서 2장은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죄악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2장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느니라.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1장을 읽으면서 맞아, 저런 사람들 정말 문제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말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잖아요.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같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참 나쁜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작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숨긴 적은 없으신가요? 누군가가 탐욕스럽게 사는 걸 보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큰 죄는 보면서 우리의 작은 죄는 보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튀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진실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너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구절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나는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마이너스 이 단어들을 곱씹어 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이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먼저는 유대인에게 마이너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은 사람,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 집안 사람인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을 바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다시 보세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듣기만 하는 신앙, 아는 것만 많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14절과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몰라도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옳고 그름을 압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 마이너스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까지 다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척하면서 다른 생각하는 그 마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바꿔볼까요? 너는 오래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뽐내고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21절부터 반전이 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얼마나 아픈 말씀입니까? 우리가 남을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회사 물건 슬쩍슬쩍 가져오는 것,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세금 속이는 것,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족에게 화내는 것 마이너스는 모든 게 다 위선 아닙니까? 23절과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고 비웃음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일을 대충 하는 것,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정작 인격이 안 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핵심을 말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받았어도 율법을 안 지키면 소용없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세례 받았어도 교회 등록했어도 직분이 있어도 실제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마이너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겉으로만 신앙인인 것, 형식만 갖춘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어도, 아무리 높은 직분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29절 이 아름다운 결론을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 마이너스 이게 진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것,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 우리는 참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위선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 이 말씀들이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높은 직분이 아닙니다. 더 오래 다닌 교회 경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진실한 회개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세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3장을 통해 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